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사탄의 어떤 그 유혹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셋째 날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또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한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도 이 민족은 존재하고 있고 이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는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민족은 이 나라의 역사는 처음부터 기록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특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미 기록된 상태에서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좀 이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좀 그 족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된 사실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자, 이 야곱도 좀 이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야곱이 어디서 왔는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초인종을 눌러서 집을 찾아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가끔가다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증인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사야 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물어보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분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쌍둥이.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요? 야곱아.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야곱이 12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 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 아들이 그 나라의 12지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민족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6명이나 됩니다. 7명이나 됩니다. 아니 4명이죠. 4명. 4명이 됩니다.
근데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실바가 있고 비라가 있는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와 그 라헬의 그 삼촌이 어떻게 보면 삼촌이죠. 레아를 갖다가 언니를 먼저 보내줬어요. 밤에 그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 신혼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보면은 그 밤에 같이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데 속여가지고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속였어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레아를 통해서 몇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식을 낳아요. 여섯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도 레아는 뭐냐 그러면 레아는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예요? 시기 질투하면서 자식을 낳으면 사랑을 자기가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자식을 낳아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끝까지. 근데 관심을 가는 사람은 누구도 그럴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어떤 그 어르신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예, 맞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근데 뭐예요? 길이는 다릅니다. 그죠? 자식들도 내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기준이 달라져요. 가는 게 다릅니다. 근데 이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만 뭐예요? 색동옷을 입혀서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일도 잘 안 시켰어요. 막내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11번째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했으면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이 꿈을 잘 꿔요. 근데 한번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 하면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꿔요.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너무너무 아끼고 그랬었는데 꿈을 꿔서 꿈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까지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양을 치러 갔다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한테 가서 물건 이제 그 양을 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라고 형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끼리 모의해서 어떻게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큰형 루벤이라는 큰형이 야 그러지 말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구덩이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죽이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군대 장관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고 있다가 군대 장관인 와이프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 가지고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한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무엇이 있든 꿈을 통해 나타나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의 꿈을 꾸는데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바로가 이 꿈을 깹니다. 꿈을 꾸어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군대 장관의 그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 바로가 그 감옥 안에서 꿈을 몇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소문이 들려서 바로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를 불러와라.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그 꿈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령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큰 기근이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7 암소가 있고 흉악한 7 또 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충실한 7 가지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또 그 7 가지가 또 있었죠. 그 이삭. 근데 그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7년은 큰 흉년이 있는데 그전에 7년 동안 그 풍년을 생각도 나지 않게끔 정말 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거의 자기 그 바로 왕의 인장까지 주면서 그
애굽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7년 풍년 동안 큰 그 창고들을 지어서 곡식들을 무조건 다 모아 드립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쪽에 전 세계 사람들이 큰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애굽만 곡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집트에 가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뭐예요? 요셉의 복창이 발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지금도 가시면 이런 창고가 있습니다. 곡식을 저장했던 창고가. 못 묻겠으면 다녀오십시오. 출애굽기 3장.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좀 이상하죠?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가지고 이 애굽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아는 왕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요셉의 형들까지 아버지까지 그 7년 환란 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부모님까지 전부 다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같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저 민족이 애굽의 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돼요? 애굽 민족이 아닌데 이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뭐예요? 외세 침략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멸망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뭐예요?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을 하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계속 노동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해요. 누구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종으로 잘 써먹었는데 왜 보내요? 계속 그렇게 종으로 써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애굽 민족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근데 21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 그리고 가축들 다 가지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시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막의 기후는요. 낮에는 어때요? 엄청 덥습니다. 40도, 50도 기온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름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거의 영상 기온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어디에 이르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불기둥이요 낮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비아히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갑니다. 이곳입니다. 혹시 여기 빨간 거 보이십니까? 홍해 앞 이곳입니다. 사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예, 이곳입니다. 좀 특이하죠? 홍해가 좀 특이합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곳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바다 앞에 좀 전에 진쳤던 곳에 다다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는 가려면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다 몰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어디예요? 저기 진도에도 가도 있고요. 대천에도 가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여기처럼 그런 홍해가 아니에요. 썰물이 일어나면 그 바닥이 드러나서 썰물 때문에 바닥이 드러나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이라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사건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이 바다는요, 그 바다가 아니에요. 깊이가 상당합니다.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물러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갈라졌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에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됐다. 깊이가 상당했습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군사들도 추적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죠. 쫓아오는 적은 처치해야 됩니다.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또한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일까? 구약성서 코란 기록 연구 활발 25구 이집트 왕시체 사인 조사 19조 메리네프 타하 익사 추정. 혹시 이게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번 보시면 이 밑에 쪽에 옆에 쪽에 보시면 1번입니다. 밑으로 좀 올려주세요. 1번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 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왕이 그 홍해 바다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왕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원래는 왕이 죽으면은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그 왕이 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피 가져다가 미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미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미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왕들의 미라의 색깔입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익사가 추정되는 왕의 미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르죠? 미라 색깔이 다르죠? 좀 전에 미라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미라는 어떤 색이에요? 시커멓죠? 뭐예요? 꼭 우리 육포 색깔 같잖아요. 육포 많이 드셔봤죠? 원래 그 살을 해서 말리게 되면 육포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미라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요? 좀 전에 메르테프타라는 그 바로 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예요? 밑에 귀가 없습니다. 그죠? 귀가 뭔가에 뜯어먹혔어요.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는 송곳기가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그래도 못 믿겠으면 이집트의 박물관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그 건넜던 그 홍해 바다 속에는 뭐예요? 바퀴죠. 마차 바퀴입니다. 마차 바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홍해 바다 속에. 원래 그 다음 보시면 원래 이집트 그 박물관에 가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탔던 마차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마차의 그 바퀴하고 똑같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근래에 현대에 와서 2000년고 로봇 홍해에 탐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마차 바퀴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왔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람세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곳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삼각형 모양인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백성들이 진을 치고 시내산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산입니다. 불 가운데서 시내산이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산 꼭대기가 탄 모습입니다. 산 꼭대기에 타 있어요. 지금도 까맣게 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강림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 다음 보시면 이분이 김승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의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사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왕족을 치유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왕족의 주치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 아랍 민족이다 보니까 이 그 유대교가 전파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내산을 절대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족의 허가를 맡아서 자기가 거기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뒤쪽이 시내산이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라오즈산을 배경으로 라오즈산이 그 시내산입니다. 라오즈산을 배경으로 바위에 새겨진 많은 암곽화 중에 하나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이 7 촛대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고대 히브리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진을 치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이요? 28장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 좋아합니다. 베개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서 집 문 앞에 달아놓더라고요. 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순종하면. 또 한 조건, 불순종하면.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저주요? 이런 저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혹시 그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죠?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언약하는 거예요. 아담이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레미야 7장.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주가 따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땅과 성읍 그리고 칼이 따르고 전 세계에 흩을 것이라,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분사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것까지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할 것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을 모아가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모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또 너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적군에게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굶주리고 자기 낳은 자식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기 자식을 먹을까요? 레위기 26장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나리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자기 자식을 먹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열왕기하 6장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다스리는 왕이 자기 자식을 먹고 서로 나눠 먹기로 해놓고 한 자식을 먹었는데 다음 자식 먹으려니까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왕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4장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쥐로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라.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실제 사건이었어요. 실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사작전을 씁니다. 둘러싸고 아무것도 차단 다 시켜버려요. 하나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발까지 다 삶아 먹다가 말이 있는 것 가축들 다 먹다가 나중에는
뭐요? 자기 자식까지 삶아. 실제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전쟁사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로마에 항복을 하고 그때 있는 상황들을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서예요. 유대 전쟁사.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전쟁사를 그대로 기필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기근은 그녀의 창자와 뼛속까지 고통이 사무치게 만들었으며 배고픔보다 심리어 분노 때문에 가슴이 타게 되었고 이러한 격분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자 마리아는 결국 윤리 도덕에 벗어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마리아는 품 안에 있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 하겠니?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단다. 그러나 노예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감춰놨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16장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아 내 몸을 벌거벗겨 벌어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겠다고요?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죽이겠다. 버려두겠다.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 공포, 그리고 배고픔. 아침에는 이르기를 좀 쉴 수 있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뭐예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뭐예요? 잠이 안 와. 차라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에는 조금이라도 또 얻어먹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럴까요?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에스겔 23장.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에레미야애가 들깨도 뜻을 주며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혹시 타조 아세요? 타조는 절대 알을 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래밭에 알 놔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타조 알이 뭐예요? 그 뜨거운
그 태양열에 의해서 부화합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그 사람이 없다. 줄 게 없어요. 젖을 줄 수도 없어요. 먹은 게 있어야 뭐 젖이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선택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제발 보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보고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 민족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민족이 희생된 겁니다. 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순환 역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집들을 다 불살르고 쫓아내버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1,100만 명이 11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하드리안 황제 때 58만 명, 아랍인들 4,000명, 계속 십자군 전쟁,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600만 명. 왜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죄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제발 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요? 지옥 가면 되지 뭐. 한마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마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유럽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라는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벌거벗겨서 내 장식품을 빼앗아 옷을 벗겨서 머리털까지 다 깎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장식품도 다 빼버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우족입니다. 우족.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예요? 머리털입니다. 머리털로 뭐 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예언들로부터 삭발해낸 머리털을 모아 잠수함, 방수대를 썼다. 심지어는 그 기름을 시체에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썼어요. 여기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의학실험의 인체 제공, 생체 실험용 인간 샘플 매매 계획도 있었다.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용 샘플로. 그냥 죽은 사람 시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생체 실험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의 배를 열어가지고요. 이 의사가 실험하는 거예요. 그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유럽에 가시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나. 그리고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버려 둘 것이라고. 길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시체가 많으면 불도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장사를 치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불도저로 밀어서 덮어버린 거예요. 덮을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태워 죽여요. 화장실에. 화장을 시켜 죽인 거예요. 가스실에서 죽은 유태인을 화장터 소각 내에 넣고 있는 장면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폴란드 아이슈비츠에 가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검붉은 벽돌의 가스실 그대로 머리카락으로 짠 옷감까지 전시하고 있대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이게 독일의 실제로 패배와 경제적 그때 파탄의 있었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대부분이 주장하기 영상입니다.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독일 병사들을 전선으로 싣고 가는 기차는 우린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폴란드로 간다는 낙서로 뒤범벅돼 있었다. 독일 영화는 그런 얘기를 선전 영화로 만들었다. 우리 독일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유대인 처리 문제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비천한 유대인들은 유럽 전체를 온갖 범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매춘, 마약 거래, 인신매매, 국제적인 몰입애들과 중상모략이나 일삼는 언론인,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사악한 범죄치고 유대인들이 직접 저지르거나 혹은 관련돼 있지 않은 범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벼를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토살 작업은 시작됐다.
194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됐다. 이 수용소의 개방과 함께 히틀러의 만행이 만천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됐던 것이다. 네.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이들이 왜 이런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29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성경은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반대잖아요. 잉태하는 태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잉태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니까. 누가복음 23장.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그냥 그 속에 파묻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는 것처럼 마른 나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닌 다른 민족들,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잠깐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에 태우면 어떤 게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당연히 잘 타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닌 푸른 나무에 그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돼? 그죠? 에스겔 36장.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지칭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민족이 저러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실제 니체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 정말일까요?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요?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계속 놔두니까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다시 살리겠다는 거,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멸망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던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 독립시키겠다는 거, 분산됐던 것을 귀환시키고 죽음에서 그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고 황폐했던 그 땅이 옥토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신명기 4장.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언제요?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아브라함을 처음에 선택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 주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뒀다가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언제? 끝날에. 지금 살아났어요. 지금이 끝날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께로서 명세하지 않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리라. 이제는 명세를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흩었던 민족을 다시 다 모으는 그 하나님으로 명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분명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5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서는 뭐예요? 그냥 모으는 겁니다. 그냥 돌아와요. 구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북쪽과 남쪽에는 뭐예요? 북쪽에게서는 놓으라 하는 거예요. 왜? 잡고 있으니까.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여기 보시면 뭐예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러시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쭉 가면은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 이디오피아입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서방에서부터 모으고 동방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뭐예요? 소련에 있는 유태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신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미국이 무역상 최애국으로 대우해 준대요. 그리고 유태인 이민세를 갖다가 소련에서는 허용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가라. 가고 싶으면 가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요? 미국에서 채국대에 쌀 밀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미세요. 미국은 밀을 대줄 테니까 유대인들 내놔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유대인들을 내놓을까요? 왜 유대인들 편을 들으면서 그럴까요? 지금도 미국은 유대인의 무슨 일만 있으면 모든 지원을 다 합니다. 왜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티오피아입니다. 이티오피아 유대인 대찰출입니다. 이티오피아에서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세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비행기 의자 다 떼내고 거기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공수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모세작전입니다. 또요, 아프리카요, 이스라엘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입니다.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게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 다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이제는 학살당했던 그 나라, 없어졌던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섰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영상이 그 환상입니다. 보이세요? 해골 바가지들이에요. 해골만 남아 있습니다. 다 마르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다고 하시겠어요?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에스겔 37장.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전 세계에 흩어졌고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서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4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도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데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라. 18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죠.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라 간답니다. 그 다음 영상 볼까요? 사진.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하나님은 강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루빈 서머스 그랜스펀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력. 알고 보니 누구라고요? 유태인. 세계를 쥐락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국이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 세상은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못 믿어요? 그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나를 보고 성경을 보고 못 믿거든 이스라엘을 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거든. 신명기 8장.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 세계 재물을 쓸어 모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네들 능력과 너네들 그 힘으로 그 재물이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을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너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전 세계의 재물들. 그리고 뭐예요? 바다의 부입니다. 이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사해는 사해가 아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랍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한다. 사해가 보물이에요. 바다의 부가 돌아올 것이다. 또 볼까요?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에 올랐답니다. 지중해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안 퍼요. 지금은 조금씩밖에 안 팝니다. 왜요? 가장 많은 저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싸게 팔 겁니다. 또 볼까요?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래. 이게 광구들이에요. 1, 2, 3, 4, 5, 6. 1, 2, 3, 4, 5 광구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검은 곡물 왕국 5대 메이저 카길, 콘티넨탈, 드레피스, 몽게, 붕게, 앙드레 곡물입니다. 거의 유태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곡물도 전 세계의 곡물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구촌 돈 어떻게 한다고요? 싹쓸이 한다. 세계의 돈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의 돈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예요? 돈을 빌려주는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빚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유대인. 전 세계의 돈을 다 빌려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강국이 되어서 왔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옥토로 변할 것이다. 사막이던 땅이 사람이 거하고 옥토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궁일이 여길 것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올 겁니다. 성경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제는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곡식과 과일들과 이런 것들을 경작이에요. 짓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성하게 사막이. 이사야 45장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바나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의 높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사막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멋있죠?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이었던 이스라엘 1921년 이스라엘입니다.
돌짝밭.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텐트 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 실현. 연못처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이 사진 딴 데서 가져온 이스라엘 땅이 아닐 것 같습니까? 가보십시오. 못 믿겠으면 가보십시오. 에스겔 36장. 내게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누가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갈고 심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집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건축하게끔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던 민족들을 이제 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갈고 심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할 것이다. 전에 잃었던 땅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잃었던 땅이, 잃었던 곳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런 곳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안 계세요? 이래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이래도 이게 종교 경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리라. 이래도 사실 아니에요? 이래도 하나님 안 계세요? 이사야 49장.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순종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겁주는 겁니까? 절대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게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겼어요. 왜? 하늘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까지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전도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 또한 전부 다 전에서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모든 분들 또한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서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일은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빠지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시면 안 돼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확실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